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블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지금도 아마 개봉하면 모르긴 몰라도 박스오피스 1위를 달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영웅들이 등장하죠. 히어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벤져스라고 해서 이 히어로들의 모임이 막 결성돼 있고 한데, 뭐 토르라든지 아이언맨이라든지 헐크라든지 이런 히어로들 얘기들로 영화를 찍은 겁니다. 아마 예전 세대 분들은 이런 영웅들은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예전에는 슈퍼맨이나 배트맨 같은 그런 고전 영웅들 이야기로 된 영화들을 많이 봤었죠. 스파이더맨이라든지요. 물론 지금도 슈퍼맨이나 배트맨은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히어로물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웅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고대로부터 영웅 서사시에 대한 것들은 사람들에게 가장 흥미있는, 인기 있는 내용이었었죠. 사람들은 정말 영웅을 좋아하고 영웅을 만드는 것도 또한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께 역사와 관련한 인물들, 역사 속의 인물들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인물이 있었어요. 연개소문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이 연개소문이 안장 위에서 말을 달리고 동시에 6개의 검을 사용해서 이 비도술이라는 걸로 이 적진을 막 쓸고, 그래서 이 당태종 이세민이 이 연개소문에게 패해서 막 도망가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어렸을 때 이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걸었었습니다. 고려시대에 척준경이라는 무사가 있어서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늘 일기단신으로 전세를 바꿔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정말 이 남자로서 막 피가 끓죠. 사람들은 영웅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웅을 좋아하셨나요? 영웅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분은 당연히 영웅 중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일 겁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누명을 쓰고 이 백의종군 하면서까지도 일본군에 맞서 싸우시면서 아주 불가능한 전투를 승리로 이끈 전설 같은 장수지요.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영웅 이야기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흥미를 자극하고 언제나 우리를 재미있게 그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언제나 심장이 뛰고 설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굉장히 족보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오는데 사실 이들은 전부 다 영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한 민족의 아버지로, 그러니까 민족 자체가 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지어질 정도로 예전에 한가닥 하던 사람들입니다. 6절을 보면 함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구스는 피부가 검다라는 뜻으로 이제 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고, 미스라임은 이집트인들을 미스라임이라고 하는데, 이 미스라임에게서부터 한 민족이 이집트,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이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죠. 붓과 가나안은 여러분 잘 아실 테고요. 14절을 보면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고 하는데 블레셋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훗날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크고 작은 전투들을 계속 겪으며 실갱이를 벌여오는 민족 아닙니까? 블레셋도 여기에 등장합니다. 22절을 보면 셈의 아들 중에 아수르가 나오는데요. 아수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아시리아 민족 아수르가 바로 셈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아랍 족속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아람어라고 할 때 그 아람도 바로 셈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영웅들인 겁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기록할 때는 그때는 아직 이 사람들의 후손들의 전성기가 오지 않았어요. 아직은 전성기가 오지 않아서 바벨론 민족이나 혹은 아수르라는 국가들이 세계를 제패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훗날, 아주 먼 훗날, 이 모세 창세기 이후로 먼 훗날에는 차례차례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들로 성장할 민족들입니다. 그 민족들의 시작을 일구어낸 사람들이니까 가히 영웅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죠. 족보는 지금 이 사람들이 개척을 하고 정착을 하고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그 땅 이름까지도 그 사람들의, 지금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그 땅의 이름 지어질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나안 땅도 사실 지명 이름이 된 이유는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된 것입니다. 10장 2절을 보면 야벳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야완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야완이 이오니아, 그러니까 헬라인들을 얘기합니다.
유럽에 있는 그리스, 헬라 사람들, 이오니아 사람들을 야완이라고 합니다. 4절에 나오는 달시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달시스가 히브리어로 봤을 때 그 이후에는 다시스로 기록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냐면 스페인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페인 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유럽에 있는 사람들까지 후손들의 이름으로 그 지명이 붙여져서 될 정도니 엄청난 것이죠. 아마 오늘 족보에 나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조상일 겁니다. 이들 중 누군가 한 명일 거예요. 정확히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조상도 오늘 이름 나온 이 족보 중에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할 겁니다. 오늘 전설과 같은 이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족보 시작을 보면 1절에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에서부터 이제 다시 온 세계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소개하기를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의 등장도 셈의 족보, 함의 족보, 야벳의 족보가 등장해야 될 것 같은데 순서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야벳의 족보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 함의 족보가 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셈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서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했는데 거꾸로 역순으로 야벳, 함, 셈의 족보 순으로 거론이 되고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함은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족보들이 끝나면, 그러니까 야벳의 족보가 끝나면, 그리고 함의 족보가 끝나면, 셈의 족보가 끝나면 이 족보가 끝날 때마다 시그니처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데 야벳의 족보가 끝난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라고 야벳의 족보가 끝나면서 기술되어 있는데 이것이 함의 족보가 끝난 다음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라고 이야기가 하고 있죠. 당연히 셈의 족보가 끝난 다음에도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셈의 족보가 끝난 다음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그러니까 이 족보들이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어떻게 나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그니처 표현들이 그 뒤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함의 족보에는 없는 어떤 표현이 야벳의 족보가 끝날 때와 셈의 족보가 끝날 때는 나와 있는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5절에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 백성으로 나뉘었다라는 표현이 야벳의 족보가 끝날 때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함의 족보 때는 이 표현이 없다가 셈의 족보가 끝날 때는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백성이 나뉘는 것을 앞뒤로 해서 나라와 족속과 언어대로 어떻게 나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나뉘는 것, 그것이 오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1장 2절을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봐서 이 사람들은 지금 동방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온 인류가 다 함께 이동하는 중은 아니었을 거예요. 가면서 정착할 사람들은 정착하고 다시 동쪽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나아가는 방식으로 조금씩 동쪽으로 인류가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때 온 민족이 그때 다 흩어졌다기보다 이미 흩어져 가면서 번성하면서 분포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그 전부터요. 그러니까 아마 미스라임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은 처음부터 이쪽 동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가나안을 기점으로 한다면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그리고 옆쪽으로 이 민족들이 이동해 가는 중에 미스라임은 아마 그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이집트 쪽으로 이동했을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야완과 같은 달시스와 같은 사람들은 위쪽으로 해서 이동을 하는 중이었을 겁니다. 그 중에 동쪽으로 옮겨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아까 방금 얘기한 것 같이 이 족보는 백성이 나뉘는 것을 앞뒤로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어떻게 나뉘었는지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 족보입니다. 오늘 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나뉘었다라는 것이죠. 나뉘었다라는 이야기를 앞뒤로 해서 족보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심장하게도 이 본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10장 본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오는지 아시죠? 바로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언어가 나뉘고 민족이 나뉘고 완전히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 오늘 이 10장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장에서의 족보는 11장에서의 바벨탑 사건을 기시감 있게 그 앞에서 먼저 복선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족보에 등장하는 이름 중에서도 나뉜다라는 뜻을, 그 이름 자체에 나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지나갈까봐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 펠레그라는 뜻은 나뉜다라는 뜻이거든요. 분리된다, 흔들린다 이런 뜻입니다. 구분된다. 다른 사람들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다 미주알 고주알 설명하지 않고 오직 벨렉만을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이 창세기 1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뉘었다라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벨렉의 아들들의 이름은 10장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죠. 대신에 벨렉의 동생인 욕단의 아들들 이름은 10장 족보에서 나와요. 우리가 혹시 생각하기에 중요하지 않아서 안 나오는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다 아들들의 이름이 다 기술된 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아들들 이름이 나오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것처럼 벨렉의 아들들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서 성경에서 다루지 않았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 벨렉의 아들들은 중요하지 않아서 등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벨렉의 자손들은 오늘 본문인 10장 족보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이후의 족보인 11장 후반부 족보에는 나오기 때문입니다. 벨렉이 30세에 르우를 낳았다라고 하면서 11장 후반부에 있는 족보에서 벨렉이 다시 등장하며 벨렉의 자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장 족보와 11장 후반부의 족보가 벨렉이라는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이어질 수 있는 족보인 거예요. 이 셈의 족보가 진행되는 가운데를 뚫고 그 가운데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이 문예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셈의 족보 사이에 뚫고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벨렉이라는 사람, 그 사람 이야기를 기점으로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뚫고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벨렉 전까지의 이야기 족보들을 하다가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나오고 벨렉 이후의 족보들은 이 11장에서 포함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벨렉이라는 사람, 땅이 나뉘었다라는 이름을 지은 이 벨렉이라는 사람, 요 어간해서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눠지고 땅으로 흩어졌던 사건이 바로 이때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벨이라는 그 벨렉의 아버지 에벨이 자신의 아들 이름을 짓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바벨탑 사건과 같은 큰 사건이 있어서 그것을 기념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 사건대로 나뉘었다,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뜻으로 벨렉으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렉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이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던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바벨탑을 짓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그 한 번의 사건은 바로 벨렉이 태어나기 직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의 족보를 보면 10장 족보와는 달리 11장의 족보들은 이렇게 몇 세에 누구를 낳았는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숫자들을 더해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11장에 나오는 족보들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 벨렉이 태어난 것은 홍수 이후, 그러니까 방주에서 문을 열고 나온 이후로 101년이 되는 해에 벨렉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언제 있었냐면 홍수 심판 이후에 아직 100년밖에 안 되었을 때 100년 만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아직 셈도 살아있어요. 이때는 아직 함도 살아있어요. 야벳도 살아있어요. 심지어 노아도 살아있습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도 250년을 더 산 거예요.
어쩌면 노아가 이때 이 시날 평지에 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민족들이 이동해 가면서 정착할 사람들은 정착을 하고 각자의 위치들로 흩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노아와 셈과 같은 사람들이 이 시날 땅 바벨 땅까지 함께 따라왔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동시대에 아직 노아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홍수로 이 죄악된 세상을 다 심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해 본 세대가 아직 살아있는 이때에 이 죄악은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는까지의 시간은 불과 100년도 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00년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100년 동안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래도 이름 꽤나 날렸던 사람들은 오늘 이 족보에 10장 족보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 시날 땅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을 주도했던 인물도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 있는 것이죠. 누굴까요? 누가 탑을 쌓는 것을 주도해 나갔던 사람이었을까요? 나뉘었다라는 이야기를 앞뒤에 달고 이 족보가 시작되고 족보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함의 족보에는 나뉘었다라는 얘기가 없다고 했었죠. 대신에 함의 족보에는 특별한 한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계속 이름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함의 족보 중에 한 사람은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구절을,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러티브, 그러니까 스토리, 이야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은 바로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이 시날 땅의 바벨에서 나라를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탑도 바로 그 시날 평지에 있었단 말이죠. 이 니므롯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오늘 본문의 그 짧은 설명 안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10절을 보면 그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마물라카토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는 통치라는 뜻이거든요. 통치. 그러니까 그가 통치하는 이 나라가 니느웨, 르호보딜, 갈릴, 그 다음에 레센까지, 그래서 10절에서 얘기하는 4개 성과 11절, 12절에 얘기하는 4개 성에서 다스리는 나라만 8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아까 방금 전에 읽어봤었던 나라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그전에는 사용되지 않았어요. 오늘 지금 이 창세기 10장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라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모여서 기껏해야 족장이면 자기 마을이나 통치하고 다스렸지 여러 개의 마을을 두고 다스리면서 그 위에 왕으로 군림했던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 니므롯이 바로 그 첫 번째 나라를 건설한 사람입니다. 8개의 대도시들을 거느리고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통치자인 겁니다. 훗날 이 바벨론의 뒤를 이어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나오게 될 정도이니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니므롯을 가리켜서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사, 끼뽀르라는 단어는 유력한 사람, 대단한 사람, 힘이 강한 사람, 용사, 무사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라고 할 때 끼뽀르란 단어를 썼다고 해서 이 끼뽀르가 폭력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니므롯이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이었다. 그래 힘 위주로 사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끼뽀르는 그런 부정적 뉘앙스로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보아스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도 끼뽀르가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끼뽀르 자체가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보아스가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말로 번역하자면 능력자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능력이 분야마다 다를 수 있겠죠. 체력에 대한 능력이든지 아니면 재력에 대한 능력이든지 권력에 대한 능력이든지 어쨌든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분명한 그 가시적인 힘이 있는 자를 말할 때 끼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자 혹은 다른 말로 하자면 영웅이라 부를 만 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도 이 끼뽀르를 가리켜 영웅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영웅인 거예요. 당시의 영웅인 거죠. 족보 10장에 나오는 수많은 영웅들 중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영웅 중의 영웅인 겁니다. 영웅들의 영웅이 바로 니므롯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0장에서 보면 세상의 첫 용사라고 했는데, 그래서 첫 용사라고 했으니까 그럼 깃보루라 불리는 사람이 니므롯이 처음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사실 창세기 6장 4절을 보면 네피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할 때 용사도 깃보루입니다. 그러니까 네피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렸던 그들도 이미 창세기 6장에서 용사라고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용사는 아닌 거예요. 니므롯이 첫 번째 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창세기 10장에서 그를 첫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용사라고 할 때 첫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할랄이라고 하는데 처음, 시작, 할랄, 번역될 때 처음, 시작 이런 식으로 번역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사용된 것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여기서 이미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번성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6장에 와서야, 이제 와서야 시작한다. 말이 안 되죠. 9장 20절에서도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노아가 농사를 시작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전에 가인도 농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작했다, 처음이다 라고 하면서 할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했듯이 첫 번째를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는 것이죠. 분수령, 역사가 분수령에 있을 때 그것을 어떤 분기점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그 순간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시작됐다, 할랄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니므롯이 그 전에 있어 왔던 용사들 중에서도 아주 유독 다르게 완전히 새로운 지평을 연, 새로운 세상을 연, 새로운 세계를 연 그런 용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첫 용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웅 중의 영웅, 영웅들의 영웅인 겁니다. 세상을, 이 세계를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킨 인물이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었냐면 니므롯을 가르칠 때 그 뒤에 또 이런 설명이 나오죠. 니므롯의 그 대단함 때문에 이런 속담까지 생겼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하면서 그의 영향력으로 속담까지 생겨났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랍니다. 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이것 자체는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평가를 잘못됐다, 나쁘다 이렇게 어떤 가치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에는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사람들한테 이만큼 최상급으로 평가받았다는 사람이죠. 여호와 앞에서 그 누구도 니므롯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에는 어떤 긍부정의 평가가 달려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라는 이 표현은 우리 눈에 띕니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서. 이것이 왜 눈에 띄느냐면 뭐뭐 앞에라는 것은 여기서 리프네, 히브리어로 리프네거든요. 이건 파님, 얼굴에서부터 왔습니다. 앞에 전치사 로가 붙고 그 다음에 파님이 붙어서 리프네라고 하게 되면 얼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호와 앞에죠. 얼굴 앞에 서 있다, 마주 서 있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얼굴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좀 이 표현을 다시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누구도 여호와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사무엘상 6장을 보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마주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는 말이죠. 에스라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어깨를 마주하고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인도 그랬죠.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하시기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앞에서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고 표현했는데 이 안색도 사실 고개를 떨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를 떨구고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니므롯은 당당하게 여호와 앞에 마주 서 있는
용감하기 그지없는 사냥꾼이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란 말이 리픈의 얼굴 앞에 마주 서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면 한국어로 번역할 때 저는 맞서다라고 번역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히 여호와 앞에 맞서 서 있을 수 있는 인물로서 이 니므롯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니므롯이 어땠냐면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맞서 설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사람으로서 추앙받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 네피림에 대한 설교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주의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고대 왕권들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 권력을 얻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종교적 리더의 자리도 함께 가져야 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은 함께 간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제국의 왕은 언제나 그 종교로서 추앙받는 신으로서 위치를 자신이 함께 점해야 했다. 이 얘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고대의 왕들은 모두가 다 왕이면서 신의 아들들이었어요. 이집트에서 파라오도 라의 후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대 모든 왕들은 다 신의 아들, 신과 동급인 사람들이었었단 말입니다. 이게 강력한 중앙 집권, 권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네피림들을 가르쳐서 신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번역했지만 여기서 하나님이란 것은 신에 대한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의 아들들로서 자평하는 이 용사들, 이들이 네피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6장 2절에 나오죠. 이때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신이 이 용사로서 명성과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해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신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에 대한 얘기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설교를 했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므롯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니므롯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니므롯은 신의 후예가 아니라 아예 당당히 신과 마주서서 그와 맞서는 사람인 겁니다. 사람으로서 신의 위치까지 간 사람인 거예요. 사람으로 시작해서 신이 된 사나이입니다. 그게 니므롯이에요. 정말 신이 되었느냐? 정말로 신으로 변신한 것은 아니죠. 그렇게 단계가 올라간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그 후손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니므롯은 그렇게 추앙받고 추대됐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니므롯이라고 할 때 한국어에는 시옷으로 받침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디귿 받침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로드라고 읽어야 될 거예요. 리므로드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에 나오는 마라드라고 발음하는 요 철자가 그대로 그 이후에도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바벨론 왕들의 이름은 언제나 이 마라드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왕 에월므로닥이 나오죠. 여기서 에월므로닥이라고 할 때 뒤에 있는 무로닥이 니므롯의 마라드와 같은 바로 그 무로닥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9장에 나오는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할 때 이 무로닥도 니므롯의 무로닥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의 이름이 그 이후에 바벨론 왕 등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무로닥이 무엇이냐면, 이 무로닥은 성경 에레미야 50장에서도 나오는데,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할 때 이 무로닥이 나와요. 이 무로닥이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의 주신, 바벨론의 최고의 신 마루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월무로닥 혹은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것은 마루둑을 그 이름에 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신 마루둑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니므롯의 이름에서 바벨론 최고의 신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바로 마루둑이죠. 니는 수메르어로 했을 때 니는 가장 높은 사람 군주를 얘기합니다. 군주가 니거든요. 그 이후에 마루둑 하면 군주인 마루둑이에요. 니므롯의 이름은 군주인 마루둑. 히브리어로는 마라드가 배신했다, 배반했다라는 뜻이지만 수메르어로는 마루둑, 그래서 신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메르어로 니므롯 하면 군주 마루둑을 얘기해서 정말 이 니므롯 이후의 사람들은 니므롯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루둑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 전승들에 따르면 니므롯의 아들인 담무스가 마루둑의 화신으로서 그려지고 거기서부터 이 왕권이 이어져 나가는 것이 전승으로도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루둑은 바벨론 신화에서 최고의 신인 거예요. 이 문화에서, 바벨론 문화에서 니므롯은 신화가 된 사나이,
것이죠. 그거 아시나요? 학계의 전문가들이 다 하나같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신화의 원류가 바로 바벨론 신화에서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인도에 있는 신화들은 그 원류가, 그 원조가 바벨론 신화에서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무롯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무롯은 그야말로 신화를 읽은 사람이죠. 아무것도 없던 맨 땅에서 신화를 읽어낸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서부터 이제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추앙받던 사람들인 겁니다. 신들의 아들들을 넘어서서 아예 그 신 자체와 마주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성공의 신화이고 그야말로 전설 중의 전설이죠.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인생 그 자체로 신화를 써내려간 사나이가 니무롯입니다. 영웅 중의 영웅이죠. 어떠신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무롯에 대해서 관심이 확 쏠리지 않나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확 끌어당겨지지 않나요? 우리는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동안 너무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 영웅들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찬란한 성공 신화가 바로 이 니무롯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웅들을 너무 좋아하죠. 개천에서 용나는 스토리를 너무 좋아한단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이 민족들이 동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었다고요. 먼저 조금 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정착하고 새로운 세대가 다음으로 넘어가서 개척해서 나아가야 했었던 시기임을 생각해 본다면 니무롯 때에 이르러서 바벨에 털을 잡고 오히려 아수르까지 서진해가면서 이 영토를 거꾸로 늘려갔던 이 니무롯은 엄청 대단한, 그 당시로서는 정말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개천에서 용나는 스토리인 겁니다. 자신의 운명에 맞서는 자,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맞서는 자. 우리는 그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세상아 덤벼라, 운명아 덤벼라, 그 앞에 내가 뚫고 가겠다. 너무나 멋져 보이지 않나요? 온 삶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니무롯이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 이 스토리는 모두가 다 좋아하는 영웅 스토리란 말입니다. 영웅주의예요. 영웅주의.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힘의 원리로 굴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히어로를 우리는 늘 기다리고 꿈꾸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마블 영화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영웅들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멋져 보이는 영웅의 등장을 우리는 기다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사실 내가 그런 영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판타지를 늘 가지고 있죠. 우리가 영웅주의를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 영웅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이 중학생들, 이 초등학생들, 그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만화들은 이세계물이라고, 현세에 있는 어떤 아이가 게임을 하다 게임 속 세계로 막 빨려 들어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곳에서 갔더니 이 땅에서는 다르게 그 땅에서는, 그 세계에서는 자기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세계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짱을 먹는 거죠. 이거에 모든 아이들이 판타지에 다 젖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영웅주의거든요. 나도 그런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고 동경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인들도 이런 영웅적인 신앙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교회 생활을 잘 했더니 그 인생이 무엇인가 완전히 반전을 이루어내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예수를 잘 믿었더니 갑자기 엄청나게 거부가 되고, 그리고 예수를 잘 믿었더니 갑자기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고, 이런 이야기들은 언제나 우리가 찾아 들으면서 간증을 듣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사실 다 좋아하죠. 제가 어렸을 적에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들었던, 자기 전에 날마다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원종수 권사 신앙간증 테이프였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종수 권사 신앙간증 테이프를 제가 어렸을 때 잘 때마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테이프가 너무 늘어나서, 그래서 이 테이프를 새로 사기를 3번이나 샜습니다. 그 정도로 날마다 매일 들었거든요. 남들은 동화책 듣고 막 이런 거 할 때 저는 원종수 권사 신앙간증 테이프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에 잠을 자고는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엄청난 스토리거든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 가난한 한 소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전교 꼴찌였던 사람이 새벽 기도 때마다 로마서를 외우다가 이 로마서가 자기 머릿속에서 책으로 펼쳐지고 이랬던 것처럼 이 교과서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외워져서 머릿속에서 책이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전교 꼴찌가 전교 1등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 의사가 되고 막 그래서 국위선양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듣는 것은 너무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실 제가 바로 그 제2의 원종수 권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날마다 제가 어렸을 때 로마서를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내 눈앞에는 왜 로마서가 펴지지 않나?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이 학교 공부할 때도 그렇고 제 소망은 언제나 계속 그거였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원종수 권사님처럼 제가 눈을 감으면 교과서가 펴지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였거든요. 신앙생활에도 우리는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 신앙의 영웅들,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예수 믿고 잘 되었다는 이야기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바람이 되죠.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웅을 동경하는 그런 소망들, 그런 소망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웅주의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일 때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은연중에 이 영웅주의를 보여주고 그 영웅을 따라가도록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너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네가 먼저 성공해야 될 거 아니냐. 너 공부로 탑을 찍지 않고서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냐. 너 이 정도까지는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면 어떤 것부터 생각하느냐면 자신이 먼저 성공을 해야, 자신이 뭔가 두각을 나타내야, 자신이 먼저 이름을 내어야, 자신이 먼저 성공을 하고 명성을 내어야, 그래야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어깨를 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신앙인들 안에도 있는 영웅주의란 말입니다. 힘의 원리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들을 굴복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따르던 그 힘으로 보란듯이 그들을 힘으로 짓밟고 올라가서 힘으로 그들을 눌러서 그래서 영광을 얻어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그 영웅주의 말입니다. 신앙인들도 그런 영웅주의에 사로잡혀 있죠.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우린 모두나 다 신앙인들조차도, 그리고 신앙의 영역에서조차도 두각을 나타내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이거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죠. 저도 그렇죠. 저도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냥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담백하게 설교하면 되는 것인데도 가끔은 저도 제 마음속에 설교로서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끔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주께서 겸손케 하시려고 제가 설교할 때 하여튼 되게 힘들게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좀 설교를 좀 잘했다 싶은 때가 있으면 여지없이 고개를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인가요? 한국 교회 안에서 이름을 드높이는 목사가 되는 것이 무엇이 상관이 있겠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아무 마음도 없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그렇게 고개를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이름을 얻고 싶어요. 명성을 얻고 싶어요. 인정을 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잘했다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칭찬을 듣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바라봐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대단하게 봐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줬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동경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거를 관종이라고 하죠. 근데 그 관종기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단 말이에요. 관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것,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것,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동기였습니다. 11장 4절을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니무롯이 추진했던 그 나라와 그 영웅주의의 결론으로서 가시화된 그 바벨탑의 정신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이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낸다라고 할 때 이름을 내고라고 하는 요 부분은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하는데, 이름을 낸다라고 할 때 이 동사가 아사거든요. 이 아사는 무엇인가를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짓는다, 만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것이죠. 내 이름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이름 석자를 새겨 넣어주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짓는다, 이름을 만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통치와 지배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처럼,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던 것처럼 스스로의 그 이름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름을 지어서 그것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맞서서 내 운명을 거슬러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영웅주의인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영웅주의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전설이 되고 싶어하고 신화가 되고 싶어하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도 그러했었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을 때 아담은 타락했어요. 가인의 살인도 그랬었죠. 모두가 가인에게 여인의 후손이 이 사람이 아닐까 하고 기대를 걸고 있었던 그 기대, 그 주목을 자신이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아벨이 받게 되자, 내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이 무너지게 되자, 그래서 본인보다 더 평가를 좋게 받는 사람들을 찾아내 그 사람을 죽인 것이 바로 가인 아니었습니까? 폭력으로 빼앗는 그 힘의 세상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 그대로가 바로 가인의 삶이었고, 그 이후에 또 라멕에서 보여지는 사람 아닙니까? 라멕도 그랬잖아요. 라멕도 가인에게는 700일이지만 라멕에는 77배일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라멕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또 우리는 누구에게서 보았나요? 자칭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네피림의 삶에서 보았잖아요.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모두를 다 아내로 삼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정점에 누가 있냐면 지금 니므롯과 바벨론의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문화인 것이죠. 바벨은 그렇게 스스로 주인이 되어 인정받기 위해 그렇게 스스로 이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 영웅주의의 삶의 실체인 것이죠. 정점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시화된 모습인 거예요. 높은 빌딩을 바라다 보면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나, 그 자긍심에 고취되어 있는 사람이나, 혹은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다고 포부를 갖고 그것을 동기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매일의 자기의 부지런한 삶을 그렇게 채찍질해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사실은 이 바벨론 문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니므롯과 같이 전설로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 내가 이 역사에 이름 한번 남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이건 사실 누구나 가진 소망이지만 이것은 사실 야망으로 뒤틀려버린 억눌린 소망의 하얀 거탑이죠. 드라마 하얀 거탑 보셨나요? 우리의 억눌린 소망의 그 하얀 거탑인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영웅주의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름을 낸 사람들의 목록이 오늘 족보에 가득히 넘치도록 등장하지만, 그들은 이제 그 이후에 차례차례 세대가 지나가면서 제국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등장하게 되겠지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관심을 갖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감히 하나님과 맞서는 자들로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이 바벨론의 문화는 그저 하나님에겐 어떻게 보일 뿐이냐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 큰 바벨론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휘황찬란해 보일지는 몰라도, 얼마나 멋져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더럽고 가증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가증해 보이는 거예요. 영웅주의에 쩌들어 있는 그 사람은 함의 자손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족보를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등장하는 모든 대적들을 보면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셈의 후손이잖아요. 야벳의 후손, 셈의 후손 가리지 않고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훗날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함을, 그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함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셨던 사건으로 대적들이 생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언젠가 이스라엘에게 대적이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다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 누구만 딱 집어서 저주하셨어요? 가나안만 저주하셨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이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나안만 짚어서 그 앞에 오늘 이 10장의 영웅들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아직 가나안에 태어난 얘기도 나오기 전에 하나님 먼저 가나안부터 저주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니므롯이든 누구든 그 제국들의 등장이며 이런 것들을 하나도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인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마 약속하신 그 안식의 땅인 거예요. 가나안은 그 안식의 땅을 지배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는 대적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안식을 방해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관심 가져주시는 자가 오직 가나안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땅을 정말 탐내가지고 그 가나안 땅 정말 탐스러운데 여기를 얘네가 들고 있구나,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기로 하신 땅, 그 땅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유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 주마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대한 유비, 그것만이 하나님의 관심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안식을 방해하는 자들만 하나님은 상대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영웅주의로 물들어 있는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이켜와요? 가나안 땅으로, 처음에 그 땅으로 돌아오고 계시는 거잖아요.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영웅주의에서 탈출시키시는 것이죠. 이것이 1세대 창세기를 처음 읽어보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떻게 느껴졌겠어요? 동일한 모습 아닙니까? 이 애굽의 찬란한 문화와 찬란한 건축물, 그 국력을 과시하는 그 피라미드와 여러 가지 그 건축물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그 영웅주의 속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이 주마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모습이 동일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무슨 얘기냐면 영웅주의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주마 약속하신 그 안식의 땅을 향해 가는 얘기란 말입니다. 세대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이야기가 바뀌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모든 영웅주의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이 주마 약속하신 안식의 땅만을 향해 가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만 저주를 받은 겁니다.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가 우리의 목적지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우리의 눈에 부러워 보이는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포인트는 어디냐면 목적지는 어디냐면 여기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그들만을 딱 집어서 하나님의 대적자로 여기시고 저주하신 거죠. 그게 우리의 목적지이거든요.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주마 약속하신 곳이거든요. 거기를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가고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것은 교회를 이 세상의 영웅주의에서 이끌어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끌어 가시는 삶의 유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는 오른쪽 세상 끝에 있든지 왼쪽 세상 끝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영웅주의에서 탈피해서 나와서 오직 약속의 땅만을 목적으로 향해 이끌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막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목적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눈길을 주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저 때는 오전반 있고 오후반 있었거든요. 오후반은 점심 먹고 등교하는 거였는데 요 점심 먹고 이렇게 등교하다 보면은 오전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가다가 오후에는 항상 뭐 눈에 보이는 게 뭐 많아요. 여기에서 물방개도 팔고 있고 저기서 불애옥잠 팔고 있고 그럼 가다가 불애옥잠도 좀 구경하다가 이러면서 간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 목적지를 분명하게 두고 학교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엉뚱한 곳에 빠지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다른 거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분명하게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놓고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곳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목적지로 하고 우리가 시선을 두는 것은 이 세상의 마천루가 아니에요. 이 스카이라인이 아니에요. 멋있는 그 빌딩의 고층, 그 화려한 불빛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웅주의로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누군가가 두각을 나타내고 명성을 얻고 그렇게 얻은 영광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 받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이 땅의 휘황찬란한 것들 가운데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아는 그 천국만을 바라보며 그것만을 소망하며 그것만으로 만족해가며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무엇인지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그 천국 소망 외에 다른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에서 지워가시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할 것들 사이에서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와중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함으로 감사를 할 때, 천국을 소망함으로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명한 목적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 고개를 들어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코박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땅을 주마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천국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스리면 국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면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을 바라며 그분만을 소망하며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만으로 기뻐하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사랑할 수 없는 중에 사랑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